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8편 1절과 2절에서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실어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또박또박 읽어야 되는데 내 소리만 들렸어. 자, 힘을 내 가지고 우리 하나하나 그 구절을 묵상하면서 읽고 싶으시죠? 예, 좋습니다. 우리 그렇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탁탁 줘가지고 읽습니다.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우리 윤윤주학교 학생들 되시면 제가 한 번 더 읽습니다. 그런데 또 한 번 더 하자 그러면 분이 일어나실 분이 계실 것 같아가지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우리 흔히들 이런 말씀 많이 듣고 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시죠? 네, 누구한테 많이 들었죠? 저한테 많이 들었죠. 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많이 들었죠.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그때가 하나님께 피할 때입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으셨죠? 누구한테 많이 들었어요? 네, 저한테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모르죠.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 교회에서 늘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사운드 굿이다, 맞죠? 근데 우리에게 뭔가 손에 잡히는 것처럼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게 과연 뭔가에 대한 질문이 우리에게 생길 때 사실 정확하게 이렇게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는 것이 또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제가 오늘 설교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늘 쉽게 하는 이야기들에 대해서 그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훈련도 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여러분 한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됩니다. 많은 경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하나님을 이제 테스트하는 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으로 느낌적으로 생각할 때가 많아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100% 온전하게 하나님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이 암과 싸우기 위하여 나는 기도만 하고 세상 방식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받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들어보면 상당히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같은데 병원을 안 간대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어리석은 행위예요.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가 있죠. 사탄이 어떤 시험을 했죠? 너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에게 어떤 이야기 했어요? 뛰어내려봐.
너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있잖아. 네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면서, 너 하나님 아들이라면서.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 어떻게 기록되어 있더라? 그가 너를 위하여, 이렇게 좋아한다 내가 실수하면.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성경에 그래 돼 있잖아. 한번 뛰어내려 봐. 너 복음 전한다고 이 땅에 왔다면서 밑에 봐, 사람들 다니지? 네가 뛰어냈는데 말씀처럼 네가 정말 하나도 안 다치면 너의 복음 사역은 탄탄대로야.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이 몰려와.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너를 지키실 거야.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어. 뛰어봐. 그래?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이 뛰어내리셨나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셨죠? 주 너희 하나님을 뭐 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그렇게 사단 마귀를 물리치셨죠. 만약에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우리의 몸을 던져버리는 거라면 아마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이시기 때문에 성전 꼭대기에서 그 몸을 던지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셨던 주님은 그렇게 막무가내로 하나님을 시험하시지는 않으셨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보면 우리 교회는 없는 게 확실해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 뭐. 내한테 말 안 하고 그렇게 했는지도 모르지 뭐. 나는 모르고 하는 말이니까 자기 말 했다고 나중에 딴소리 하기 없기.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식에 손을 대고 부동산에 투자해요. 기도 빡세게 하고, 아버지 내가 이거 한번 터져주시면 내 주를 위하여 이 돈 씁니다. 10의 1이 문제겠습니까? 주님이 주신 건데 10의 5로 갑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식에 투자하고 부동산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 빡시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내가 믿고 던졌습니다. 이거 주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의지하는 겁니까? 똑같죠? 성전에서 뛰어내려봐 대박 터져. 똑같죠? 하나님 믿고 뛰어내려봐 대박 터져. 이거 의지하는 겁니까? 시험하는 겁니까? 시험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요,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내일을 준비할 필요가 없어. 내일을 내가 계획하고 준비할 필요가 없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이거 헷갈립니까? 이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똑같잖아요. 인생을 준비 없이 내일로 던져버린다는 것은 성전 꼭대기에서 던져내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의지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 내 평생의 소원은 우리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집안일은 다 팽개쳐놓고 설거지도 안 하고 빨래도 안 하고 오직 교회 일에만 몰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겁니까? 교회 일에 몰빵하면 하나님이 안 해놓은 설거지도 다 해놓으십니까? 집안만 시끄러워져요. 이거 하나님을 테스트하는 거예요. 아주 실제적인 예를 내가 들고 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리고 기도 빡세게 하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그렇게 매달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이루어 주시는 분이셔. 높은 자리에도 이룰 수 있게 하고 내가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 주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시험하는 겁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까? 시험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오늘 정말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를 우리가 조금 한 3가지 정도 나누고, 그리고 나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정말 참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복된 인생, 그 길을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이 놓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내가 함께 걷는다는 걸 의미해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친할머니가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소경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제 매일 루틴의 조합이 뭐냐면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시는 우리 친할머니 손을 잡고 한 10분 정도 거리가 되는 그 노인정에다가 할머니를 모시다 드리고, 그리고 한 2-3시간이 지나면 가서 식사하시라고 노인정에 계신 할머니를 손을 잡고 모셔오는 것이 제 어릴 때 삶의 루틴이었어요. 우리 할머니는요, 눈이 안 보이시기 때문에 제가 손을 잡고 이끄는 대로 오셔야 해요. 설사 내가 낭떠러지로 모신다고 해도 우리 할머니는 어때요? 뭐를 의지하죠? 내 손을 의지하고 내가 가는 대로 오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가시는 것에 자신의 삶을 걸고 동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여러분? 여러분,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 우리의 신앙의 모델이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델이세요. 그 예수님은 인생을 입고 계실 때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사셨죠? 1번 폼나게, 2번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1번입니까? 2번입니까? 2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성자 하나님이셨지만 이 땅에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셨을 때는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 그의 삶을 의지하셨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우리 예수님은요, 어떤 삶을 쓰셨냐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삶만 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가시는 곳에 인생을 걸고 그 하나님과 함께 걷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심도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에 따라 오셨어요.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30세가 될 때까지 인생의 몸을 입으셨던 그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육신의 아버지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며 받드시는 인생을 30년 수고하셨어요. 성자 하나님께서 인생의 대표가 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아버지 하나님이 걸어가는 그 길을 쫓아 우리 예수님은 그의 삶을 전적으로 의탁하셨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공생애가 시작하신 30세가 되실 때 자기의 뜻대로 하실 수 있었겠지만 여전히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셨어요. 그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광야로 나아가서 두 번째 아담 되신 그분께서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던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고 사단의 시험을 물리치시는 일을 행하심으로 그는 두 번째 아담으로, 완벽한 아담으로 그분은 역할을 하실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쫓아 성령을 쫓아 행하셨어요. 왜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함께 걸어가셨던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의 길도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이었기 때문에 예수께서는
의지하시고 걸어가셨어요. 유명한 기도를 기억하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기 전에 어떻게 하셨죠? 아버지여, 가능하시면 이 잔을 나에게서 물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이면 내가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왜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보면요, 사도행전의 모든 이야기들을 보면, 이벤트들을 보면 그 사도행전에 나오는 인물들의 이야기가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했던 그분들의 삶의 특징이 뭐냐면 누구의 음성을 쫓아? 성령의 음성을 쫓아, 말씀을 쫓아 살아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방향에 자신의 인생을 거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고넬료와 고넬료 가정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고넬료가 누구죠? 기억 안 나시니까 내가 알려드려야지. 지금 고넬료는요, 가이사랴, 이 발음이 안 돼. 가이사랴, 이 발음이 잘 안 돼. 이 가이사랴가 붙는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황제의 도시예요. 화려한 도시죠. 그 도시의 로마의 군인, 장군이었어요. 그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누구를요? 피정복민 중에 어부 출신의 이름 없는 천민의 집에 들어가서 지금 기거하고 있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초청해. 그 당시 고넬료의 입장에 봐서는 지식적으로나 사회적 신분이나 아무것도 아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고넬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어땠죠?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청해요. 자기 집으로. 뭐 하려고요? 말씀을 들으려고. 놀라운 일이죠. 고넬료는 왜 이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어때요?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고넬료는 동행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자신의 이성을 뛰어넘고 자신의 계획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그 방향으로 걷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가진 것은 없지만 그에게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어떤 자부심요? 유대인이라는 자부심이 있었어요. 부정한 것은 손도 대지 아니하는 그 자부심이 있었어요. 기도 중에 한 12시쯤에 배가 고팠던 모양이에요. 환상 중에 내 보자기에 끼운 보자기가 내려오는데 그 안에 유대인들이 거들떠 보지도 못하는, 자기를 부정하게 하는 극혐의 동물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내려왔어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리냐면 이 동물을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아니요 하나님, 내가 이런 것을 어떻게 먹습니까? 두 번째 똑같은 환상이 기도 중에 내려오는 거예요. 잡아먹으라. 아니요, 이걸 내가 어떻게 먹습니까? 세 번째 동일한 환상이 내려오는 거예요. 아니요, 이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잠이 깼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이 꿈의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던 중에 성경에 보면 성령께서 말씀하시되 그러셨어요. 그리고 두 사람이 이르리니 그 사람을 따라가라. 따라가 보니 누구였어요? 오 마이 갓,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의 집이었어요.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라. 베드로가 순종했어요. 그리고 고넬료의 가정, 이방인의 가정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일이 베드로의 눈앞에 펼쳐진 거예요. 베드로는 그동안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인 줄 아셨거든요. 그런데 지옥의 땔감보다도 못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영접하고 성령을 받는 것을 보며 베드로가 충격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게 되어진 거예요. 베드로는 왜 그런 일을 했을까요?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구원을 향하여 길을 걸어가실 때 베드로는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마치 우리 할머니처럼 하나님의 손을
이끌림을 받고 의지해서 와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이 조금 지겨우실 수도 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말 마음에 새기고 싶은 메시지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를 여러분 트랜슬레이트를 잘 해야 됩니다. 시험하듯이 하나님을 테스트하듯이 그렇게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사정을 잘 이해합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성도님,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나아가서 마음의 이야기를 하십시오. 어려운 사정을 주님께 이야기하십시오. 그리고 기도 끝에, 묵상 중에, 그리고 예배 중에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이든지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기도했던 그 문제와는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실 겁니다. 기도했던 그 내용과 전혀 다른 메시지를 주시더라도 일단은 이거 좀 내려놓고 이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에 먼저 순종하십시오. 걸어가십시오. 하나님이 그 방향으로 걸어가시는 모양입니다. 걸어가십시오. 이 말씀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깨닫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절대로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해서 자기 뜻을 걸어놓고 하나님 제가 몰빵합니다, 다 던져버립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지 않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걸어가는 방향을 보고 그 방향에 내 인생을 거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우리 이렇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십시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모든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말이 조금 이상하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모든 순간을 즐기는 사람이에요.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고 불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죠? 컵에 물이 반이나 있음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또 다른 예로는요, 하나님을 의지한다, 정말 참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은요, 실패의 아픔과 상처만 곱씹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실패를 통한 성숙을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다른 예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의지하고 있는 사람의 특징은 인생의 밤이 길어지고 있는 만큼 아침이 가까움을 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 특징입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모든 것이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느니라.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유용하게 하셨느니라. 때를 따라 모든 것이 복되게 하셨느니라. 때를 따라 모든 것이 소망되게 하셨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때를요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인생의 모든 때, 어려울 때, 아플 때, 괴로울 때, 기쁠 때, 있을 때, 없을 때, 인생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그 사람,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그런 특징이 있는 사람. 아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제가
그래도 콜로라도 왔으니 콜로라도 같은 데 한번 데리고 가봐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모름배를 다녀왔어요. 모름배를 타고 왔는데 너무 고맙게도 비가 오는 거야. 비가 오는 거야. 이야, 애들의 입에서 내가 기대했던 감탄이 안 터져. 왜 셔틀 내려가지고 이렇게 딱 들어가면 가만히 있어도 우와 이게 나와야 되잖아.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아이고야, 벨 있다. 내가 콜로라도 날씨를 믿었지요. 이 비가 몇 분 가겠나 믿었지요. 걷자 언제 비 맞겠노. 그리고 그 모름배 밑에 왜 숲이 쫙 있잖아요. 산책로 제일 짧은 거리를 비를 호딱 맞으면서 다 같이 걸었죠. 다 같이 쭉 걸었죠. 마음은 햇빛이 나야 될 텐데 걸었거든요. 그 걸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제가 드냐면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비가 하나님께서 그쳐 주실 것이라는 그 생각이 없었다면, 그리고 실제적으로 돌아가서 옷을 말릴 차가 없다면, 그리고 차를 타고 돌아갈 집이 없다면, 아마 그 비 오는 그 순간은 그냥 지옥이에요. 그냥 불편 덩어리예요. 그러나 비를 맞고 걸어가는 이 순간이 지나고 나면 뭐가 되리라? 추억이 되리라. 너와 우리 사이에 만날 때마다 이야기하는 그때가 되리라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 생각을 의지하니까 빗길을 걸을 수 있겠더라고요. 이 빗길을 걸어오고 나면 차가 있으니 차 타고 돌아오면 따뜻하게 하면 감기 들리지 않으리라. 차가 있으니 그것을 생각하니 그 빗길도 즐겁더라고요. 얘가 적절할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님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요, 그 상황 가운데 반쪽을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실 다른 반쪽을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분이십니까? 나머지 반쪽을 볼 수 있는 눈이 나에게 있는가? 그렇게 나는 오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가 분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아시는 이야기겠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이에요. 많이 들어봤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걸 많이 들어봤죠?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맡겨요. 우리 집의 막내 아들 현수가 지 생애 처음으로 지 혼자 비행기 타고 뉴욕에 갔습니다. 지 꿈은 그 뉴욕 거리를 당당하게 걸으면서 맛있는 거 먹고 화려한 것을 즐기는 자기를 꿈꾸었습니다. 그런데 지한테 있는 건 뭡니까? 이만한 체크백, 체크핸드, 그 발음이 후집니까? 큰 가방을 들고 이 뉴욕 거리를 걸어가니까 지가 상상한 폼이 안 나잖아. 캠프를 간다고 4시간을 기다려야 되는데 그 뉴욕 거리를 이만한 짐덩어리를 들고 끌어다니니까 폼이 안 나잖아. 저의 모든 것이 담긴 가방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합니까? 인터넷을 검색합니다. 아빠, 펜스테이션연에 펜스테이션 역하면 이상하잖아. 하여튼 펜스테이션 거기 가면 18불 주고 예약을 하면 가방을 맡길 수 있대. 찾았어요. 맡겨라. 모든 것이 들었는 것을 펜스테이션에 있는 락에다 갖다 맡기고 홀가분하게 뉴욕 거리를 배회하다가 지금 험악한 캠프에 잡혀가 있습니다. 일주일간 고생할 겁니다. 산속에서 험악한 캠프에서 고생하고 돌아올 거거든요. 제가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으니까 뭐냐면요, 현수가 맡기니까 현수에게는 뭐가 있죠? 뭐가 있습니까? 폼이 있습니까? 폼도 있고 여유도 있고 또 쉼도 있지요.
현수가 맡기니까 폼도 나고 여유도 생기고 쉼도 생겨요. 맡기니까 쉼이 생겨요. 라크를 의지했죠. 맡겼죠. 쉼이 생겼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은 자기가 할 일들을 하고 나머지의 마침표는 누구에게 맡기는 사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고, 그렇게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쉼을 찾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쉼이 있으십니까? 의도적으로 한 템포 쉬어가리라 그 쉼표를 찍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네가 나를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테스트하시는 겁니다. 깨닫습니까, 여러분? 쉼이 있습니까? 내 삶에 쉼표가 있는가 없는가를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인가 의지하지 않는 사람인가가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무엇을 주셨죠?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안식일의 정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을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셨어요. 인생의 템포를 늦추고 하나님과 함께 거하면서 살아가는 그 사람, 안식일을 보내면서 주일을 보내면서 성도는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을 연습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하죠? 쉬는 것이죠. 만나의 훈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희한한 명령을 하셨죠? 하루에 얼만큼 거두라고요? 물 들어올 때 노져라. 그러시면서 모든 것을 다 꺼내와라. 담을 수 있는 만큼 담아라. 뼈 빠지게 담아라. 내일 없다고 생각하고 뼈 빠지게 담아라. 그렇게 말씀하셨나요? 이거는 세상이죠. 물 들어올 때 노져라. 장사될 때 병원 실려갈 값이라도 지금 돈 벌어 놔라. 그렇게 해서 뼈 빠지게 돈 벌게 하는 것이 세상이죠. 근데 우리 하나님은 만나를 내려주시고 어떤 명령하셨죠? 오늘 거둘 만큼 거두고 뭐하라? 쉬라. 그러셨죠?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내일 내가 너의 인생을 깨우면 내일도 내가 너를 책임질 거야. 그거 배우게 하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안식을 이야기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의지하지 않는지를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앞에 다윗은 우리 여호와를 어떻게 봤죠? 나의 힘이었어요. 나의 가장 강력한 힘이다. 다윗은 그렇게 노래했어요. 다윗은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노래했죠? 당신은 나의 돌멩이가 아니라 뭐다? 반석이십니다. 여호와여, 하나님은요 나에게 난공불락의 요새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건져내실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세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내가 그 안에 들어가서 인생의 바람을 피할 바위가 같으신 분이시고요, 세상의 칼과 활로부터 나를 자기의 몸을 던져서 막아주실 나의 방패시고요, 나의 승리의 뿌리십니다. 내가 거할 산성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니
다윗의 삶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에 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제 말씀을 한번 들어봐 주십시오. 시작이 없는 끝은 없습니다. 시작이 없는 끝은 있을 수 없고요. 나은 사람이 없는 사람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가 없는 피조물 또한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은 창조주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은 연약하죠, 여러분? 연약하죠. 예수님께서 이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지요. 예수님, 이 땅 가운데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이 땅 가운데 누가 가장 강한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냥 죽어도 기록도 남기지 않는 가장 연약한 누구요? 어린 아이를 데려다가 앉히셨어요. 그리고 이 어린 아이를 우리 주님은 가장 큰 자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동 복지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를 존귀하게 여기라는 말이 전혀 아니고요. 이 아이가 가장 큰 자야, 가장 강한 자야라고 말씀했어요.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야기하셨어요. 이 아이는요,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부모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요. 사회의 페이버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요. 이처럼 자기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 사람이 가장 강한 사람이다, 가장 큰 자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라, 이 메시지는요,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자로, 가장 강한 자로, 가장 늠름한 자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라는 주님의 초청이세요. 복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것은 우리를 가장 큰 자, 가장 강한 자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초청이에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져 갈까요?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 말씀하기 시작해야 돼요. 삶에 대하여 질문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다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이 어디로 걸어가시는지. 이 문제와는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시더라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는 그를 의지하는 사람이니까요. 그렇죠? 기도, 말씀,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의지하는 사람이 되실 때 우리는 큰 자,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깨달으시죠,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거잖아요. 모든 순간에 다른 반쪽을 보고 즐길 수 있는 사람. 누구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그런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연습이 되어야 되는 거죠. 이쪽만 바라보고 탄식하던 사람이 다른 반쪽을 바라보고 기대하는 그 사람으로 변해갈 때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가장 큰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다른 반쪽을 바라보아야 되는 삶의 영역이 어떤 것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다른 반쪽이 있어요.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눈이 생기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할 일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되 마침표를 누가 찍는다고요? 하나님께서 마침표를 찍으시는 것으로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겨드릴 수 있는 사람. 내 인생의 쉼표를 마련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여유로운 사람, 가장 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의 특징,
어떤 것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와닿았는지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 그 마음 오늘 붙들고 기도하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인생길 다시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한 사람, 가장 여유로운 사람, 가장 큰 사람으로 제가 이 땅을 늠름하게 걸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고 찬송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